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함께 나누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며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만 2년 만에 그들은 가나안 건너편인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바란 광야에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어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분은 천국의 모형이라고도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천국의 모형까지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안에는 거인도 있고 철병거도 있지만은 천국에는 가나안 족속이나 아낙 후손 같은 사람이 살지 않거든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쫓아내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성벽으로 쌓은 도성도 없고 무시무시한 철병거도 없단 말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이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천국을 어렴풋이나마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곳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가나안 땅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천국의 그림자, 천국의 모형이 뭘까? 거기는 곧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평안교회는 천국을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가나안 땅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평안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각 지파에서 선택되어진 신앙의 정탐꾼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는데, 여기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말씀만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지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들여보내라고 명령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나오는 뒷이야기를 보면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신명기의 1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렇게 모세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누가 몇 명이 먼저 가서 길도 좀 익혀놓고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각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보냈다고 신명기 1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땅을 반드시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2년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 때 제 발로 왔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바람으로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셔서 그들이 물을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나 민족이 있으면 아말렉처럼 단호히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직접 정탐해보고 믿겠다는 식이거든요.
자,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소원대로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간절히 요구할 때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놔두고 이것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면서 주님께 사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별로 도움이 안 돼도 그것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안 된다고 그러지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꼬맹이들이, 저 새이나 오는 이런 꼬맹이들이 보더니 부엌에 가서 엄마 저 칼 놔주세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지요. 왜? 그 아이에게 칼을 들려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걔가 칼을 달라고 안 하고 내가 청소할 테니까 빗자루 주세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너 청소 안 돼. 그러다가도 그걸 달라고 떼쓰고 울면은 빗자루 주어요. 줘봐야 소용없는 걸 알아요. 더 어지럽히고 많은 걸 알지만 그러고 났을 때 부모가 그걸 다시 또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알면서도 허락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장을 들어가거나 어느 학교를 들어가거나 사업을 하거나 누구랑 결혼하거나 할 때에 이미 마음이 거기 쏠렸어.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하고 사정을 하게 되면은 또 그거 소용없는데 그래도요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에 지장이 없거나 그 사람의 인생에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 그러면 네 맘대로 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한번 들어가 보겠다는 겁니다. 사실 들어가 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다 준비를 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굳이 한번 가보겠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그러면 들여보내주거라, 그들의 소원대로 해주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을 들여보내는 것 자체가 결코 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탐꾼들이 가서 자기들이 성실하게 정탐을 잘하고 보고를 잘하면 되는 거고, 백성들은 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제대로 해나가면 문제가 없거든요. 오히려 더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신앙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보고를 더 믿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더 잘 믿을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뜨거운 음부에 가서 고생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 있지 않았습니까? 도와달라고 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도와줄 수가 없었을 때에 부자가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고생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여기 오지 않게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 가족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거기 있다. 그들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되느니라. 율법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보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지 나사로가 갔다 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의외로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려집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 간증 집회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은 누구냐?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이네, 그럼 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야지, 이래야 되는 건데 그들은 그 말 믿지 않아요. 별 쓸데없는 다 한다고 그러고요. 꿈꿨나 보지,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하시는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글로 남기신 말씀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그 말 듣고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가슴이 뜨거워서 잠이 안 와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 보네. 그런데 내 새벽 기도 나왔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귀에 쩌렁쩌렁 음성이 들려와요. 의봉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와와와와와와 이러면은요 어떨까? 눈물을 철철철철 흘려가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다니요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곧 사라지는 말이 더 중요해요?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글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음성보다는 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 약속할 때도 말로 약속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예요? 문서로 계약서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팔 때나 뭐 전세를 주고받을 때도 이걸 계약서, 문서로 만들잖아요. 왜? 말보다는 문서가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인 이 문서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지금 갔다 왔는 사람 이야기를 더 믿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정탐꾼들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도 어차피 정탐꾼은 이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거든요. 그러면 그 정탐꾼의 임무가 뭡니까? 그 땅을 잘 살펴서 본대로 느낀 대로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다 들어간 거 아닙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지파에 가서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것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가나안 땅을 잘 탐지해야 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땅 자체를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그 땅이 좋은 땅인가 나쁜 땅인가, 비옥하고 기름진 곳인가 상막하고 메마른 땅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나무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살펴보라고 그랬습니다. 주민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가, 그들이 들에 살고 있는가, 성곽에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가, 그들의 생활은 어떠한가, 천막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잘 지어진 가옥인가도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정탐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정탐꾼인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와 교회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땅 위에 종교가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불교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흥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나 유교보다 기독교가 더 나은 것이 뭐냔 말입니다. 왜 꼭 교회를 다녀야만 되는 것입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만 되느냐 말이죠.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잘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기독교만 살펴볼 게 아니라 우리 평안교회의 모습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평안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건전하고 바른 교회인가? 혹시 사이비 이단은 아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가?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있는가? 여기 주민도 많이 있는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곳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늘 기쁨 속에 살고 있는가, 먹지 못해서 바짝 말라있고 행복이 사라지고 있는가도 살펴봐야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꼼꼼히 자세하게 살펴봐야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영적 가나안 땅인 우리 교회를 잘 살펴봐야만 됩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면서 예배당이 이쁘네, 깨끗하네 이런 거 말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도 살펴보고 또 성도들이 그 말을 집중하고 듣고 있는가도 살펴봐야 되고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그 말씀 받고 또 집에 돌아가서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자세히 살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가나안 이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은 맨 남쪽을 경계에 이루고 있는 신광야에서부터 가장 북쪽 단지파가 살고 있었던 르홉까지 살펴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1절과 2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12명의 정탐꾼들이 팔레스틴 전체 지역을 남쪽에서 북쪽까지 철두철미하게 살펴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탐꾼인 우리도 교회의 모든 예배, 모든 집회, 모든 모임,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성경 공부 프로를 참석하고 봉사할 때 참석하고 전도팀에도 나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부지런히 활동해 나갈 때에 비로소 평안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그 땅의 열매를 실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당부했지요. 20절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왜?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말만 가지고는 잘 믿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아주 큰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왔습니다. 아니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들고 오면 되잖아요. 둘이서 막대기 꿰어서 메고 왔겠습니까? 제가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을 연구하면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문을 찾아보니까요, 이스라엘에 지금도 포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포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송이가 큰 것은 포도 한 송이가 한 4kg, 5kg짜리 포도가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 4, 5kg짜리를 들고서 금방 오는 거 아니라 좋은 땅은 다니다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둘이 혹시 또 이거 떨어뜨리면 다 떨어지잖아요. 정성껏 메고 왔다는 말도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석류와 무화과를 따가지고 와서 백성들 앞에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27절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가니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정탐꾼인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열매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만 잘해서는 안 되거든요. 뭔가 열매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신앙에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절망한 낙심 속에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싸우면서 불평하던 가정이 평안교회 나오면서 감사와 찬송하는 화평의 가정으로 변해야 됩니다. 병자가 낫고 사업이 번창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열매들이 하나하나 보여지게 될 때에 비로소 교회 나가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사실은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르비딤에 있을 때 침략해 와서 전쟁을 벌였던 아말렉 사람들이 남방 땅에 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키가 크고 강한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낙 자손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자기들 보기에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선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호감을 가게 되고 귀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나쁜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모든 게 비판적으로 바라보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권사님이 봄이라고 이쁜 옷을 입고 왔어요. 그 권사님을 사랑하고 권사님 하는 사람은 아이고 권사님 복 왔네, 너무 이쁜 거 입었네, 이쁜 옷을 입으니까 나이도 젊어 보이네. 아니 빈말이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권사님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뭐라 그럴까? 아이고 호박에 줄 근다고 수박 되냐?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도 그가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이것이 좋게 보일 수 있고 나쁘게 보일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잘못 보았습니다.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탐한 땅을 악평을 했어요. 3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살기 어려운 땅이다, 혹은 땅이 너무 메말라서 농사가 안 되는 땅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땅이 농사가 너무 잘 되고 너무 좋은 땅이더라 이 말입니다. 너무 좋은 땅이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일이 끝도 없어요. 왜? 너무 농사가 잘 되는데 좋은 땅에서는 곡식만 잘 자라나요? 잡초도 잘 자라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풀을 뽑아내야 되고 일해야 되는데 거기서 농사 짓다가는 일에 처 죽겠습니다.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가 농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땅을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나라 사람들이 여기를 뺏기 위해서 계속 쳐들어오고 약탈해가고 이렇기 때문에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말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좋은 땅을 봤을 때에 야, 하나님이 좋으신 땅, 정말 농사가 잘 되는 좋은 땅이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악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거기서 좋은 것은 보지 못하고 못된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을 하다 보면, 밥을 먹다 보면은 밥을 씹다가,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요. 돌을 씹을 때도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밥을 넣고 돌 만들었네. 맞아요, 안 맞아요? 밥 한 그릇에 돌이 몇 개 들었어요? 한 개 들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씹고 나서 밥을 넣고 돌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은 아니에요. 평안교회가 천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좋은 것은 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바라보면서 악평을 하기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나도 그 교회 몇 번 나가봤는데 아이고 거기 갈 곳 아니야 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만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말 하든지 나쁜 말 하든지 이건 자유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결과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절 보면 1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 오지 않고 그냥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혹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이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교회 살펴보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자, 14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말하잖아요. 그곳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기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키 큰 거인이 있다고, 아무리 힘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거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 걸 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거기를 체험하고 맛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나갈 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격려하고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이 이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렸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14장 34절과 35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때부터 40년을 떠돌아다니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40일 정탐한 것을 1년을 계산해서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정탐꾼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평안교회의 정탐꾼들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좋은 말 하든지 악평을 하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땅을 비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땅을 그리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배우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배우고 그리고 또 신앙의 열매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줄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평안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가 먼저 알게 된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주님, 우리의 신앙이 정탐꾼으로서 세상을 바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바 아름다운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